네,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설 명절 설날은 어제였죠. 음력으로 새해이고 새 달 새날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설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한 살, 두 살 할 때 살과도 의미가 서로 상통한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날에 떡국을 한 그릇 먹으면 이제 한 살 먹었다. 두 그릇 먹으면 두 살 더 먹었어. 어릴 적에 저는 그렇게 장난을 했습니다. 어제 제 조카가 자기가 실제로 나이가 정확히 만 25년 4개월을 살았는데 어제 떡국 먹으면서 27살 됐다고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설날에 한 살씩 한 살씩 더 먹었다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사실은 이제 더 어른스러워져야지, 더 성숙해야지, 더 지혜로워야지라고 하는 그런 그 권면의 뜻이 들어있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설날을 한문으로는 원일, 으뜸 온자의 날일자, 으뜸되는 날이다, 이런 말, 또 여러분 세초, 연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신일이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한문으로 보여주시면은 삼가할 신자의 날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설날이 오히려 삼가해야 되는 날이다. 한 살 더 먹었으니 더 진지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보다 더 심한 표현은요, 달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설날을 표현하는데요, 이날은 슬퍼하고 근심해야 된다. 이게 뭐가 진짜 슬퍼해라 그런 의미보다는 정말 좀 진중하게 진지하게 새해를 준비해라, 너무 들뜨지 마라, 그런 의미로 달도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먼저 좀 빌려보면 우리가 한 살씩 다 더 먹었으니까, 새해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조금 더 진지하게, 조심스럽게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나이를 한 살 먹었다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꼭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아예 떡국도 안 드시더라고. 왜? 나이 먹기 싫어서.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여기 계세요? 없는 모양이죠. 없어서 못 먹습니까? 그런 분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이 먹는다는 것이 늙어간다, 인생의 기회가 없어져 간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나이 먹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인생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 다양하게 폭이 넓어져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인생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태도를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태도로 이 새해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또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태도가 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새 명절을 맞아서 또 주일날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감사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14절, 15절이었지만은 앞부분부터 봐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막 자세히 보지는 않겠어요. 앞부분의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네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번제단이 있으면 그 제단 위에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항상 제물을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또 떡상이 따로 있어서 떡상 위에 떡을 항상 올려놨어요. 제물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번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뉘앙스를 좀 봐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번제물 때문에 화나서 책망은 안 하시겠지만은, 그렇다고 이렇게 잘 보면 막 그 제물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위기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억지입니까? 좀 공감, 아무도 끄떡끄떡 안 해가지고 지금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그 말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제물 때문에 화를 내지는, 야단을 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렇다고 제물이 너무 지금 기분이 좋으신 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그게 그 의미인 것이죠.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이 제물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으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이 이 세계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이고 순양이고 송아지이고 다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갖다가 하나님께 번제단으로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그렇게 기분 좋을 일은 없죠. 10절, 11절, 12절이 내 것이야, 내 것이미로다, 이런 표현들이 4번이나 비슷하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그렇죠? 이 살림의 짐승들, 뭇산의 가축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호주에서 산불이 한 4, 5개월 정도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남한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수풀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추산하기로 확실히 세지는 못했지만 약 1억 마리 정도의 산짐승들이 타 죽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1억 마리 정도가 있었어요. 그게 다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다는 거죠. 온 세계의 숲속을 살림을 계산하면 하나님의 소유 그 가축 짐승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도요 같은 의미예요. 시작.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 12절. 내가 가령 주려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물을 많이 드려서 부유해지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예물을 안 드린다고 가난해지시는 분도 아닙니다. 상관이 없으세요. 다 하나님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예물 때문에 내가 책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기분 좋은 것도 그닥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렇게 좀 그저 그러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기 원하시는 예물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받기 원하시는 제물이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감사의 제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이제 진짜 갑니다. 14절 말씀, 1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이 말이 딱딱 안 끊어져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은 14절을 다시 읽어드려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에게 가져올 참 제사는 감사하는 마음이요. 할렐루야. 너희가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가져올 참 소원제는 너희가 맹세한 것을 지키는 바로 그것이다.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막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세상 공로를 막 세워서 기뻐하실 분이 아니고, 무엇으로 기뻐하신다고요? 감사의 마음, 감사의 태도를 예물 삼아 주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 예배를, 그 예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실까요?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또 아마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헌금 봉투에 예물을 준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긴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기대하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그러면 예물이 준비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난 지금 삶이 너무 고단해요. 난 너무 힘들고요.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 문제가 끝나면, 이거는 좀 풀려지면 내가 감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이렇게 잘 돌아보시면은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힘들고 버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요, 정말 부자, 그냥 흔히 말하는, 세상으로 말하는 부요한, 재산이 많아서 풍요로운 그런 부자로 사는 사람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분들은 진짜 이렇게 보면 감사하며 삽니까? 오히려 안 그래요. 집이 10채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분들 요즘에 막 세금 많이 낸다고 막 그러면서, 이런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집이 10채나 있으면서 지는 말이, 여기 10채 있는 분 없죠? 지라고 그랬다고. 또 지는 10채나 있으면 그럼 막 나눠주던지, 나눠줄 생각은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세금 많이 낸다고 막 하거든요. 부자라고요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게 세금이 아니라도 혹시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다른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요, 잠 못 자고 막 머리 빠지는 경우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 못하느냐의 이 차이는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옵니까? 내 마음 자세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서라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면요, 어려운 중에도 감사합니다. 표정이 밝아요. 그런데요, 이 조건을 따지면서 감사하려고 하는 분들은요, 감사 못할 게 천지가 많아요. 쎄깔로 많다 그럴 뻔했어요.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1번,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물질이 풍부하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겠습니까? 2번, 세상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궁핍해도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아멘. 3번을 누가 원하시더라고요. 3번,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아멘. 그럴 줄 알았어요. 1, 2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 복을 다 받기는 받았는데, 사실은 다윗이 이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사실은 다윗이 부족했어요. 이 말 이해되세요? 목동으로, 또 광야 생활로, 도망자로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았어요. 2번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2번 때에 다윗은 감사했어요. 예배자로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살았어요. 2번을 잘 통과했더니 3번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2번을 건너뛰고 3번 가려고 그러면 갈 수 있다 없다? 못 갑니다. 2번의 상황에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런 훈련이 된 분이 3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좋은 샘플이라는 거죠. 여러분, 2번 3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대체로 보면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감사를 조금 더 잘합니다. 수월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늘 이렇게 교회 나오면 감사하라고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잔소리를 해드리잖아요. 어디서 이런 거 하겠어요? 뉴스 보세요. 막 남 안 문제 있는 것만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요. 어디서 감사합시다 이런 거를 배웁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편안하게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하나님도 끊임없이 밤과 낮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사당 사동인데요, 이 동네가 그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 동네에 4년 동안에 약 공식적으로 260억이 내려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돈들이 많이 내려와서 뭐 500억, 뭐 어떤 분은 좀 과장해서 1000억도 내려온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습니다. 어쨌든 그게 되면서 저희 동네 안에 주민협의체가 조직이 됐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대표를 하라고 그래서 나는 그거는 못합니다. 다행히 어떤 분이 대표를 하신다고 나와서 제가 이제 빠지는가 했더니 그러면 감사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감사를 해본 적도 없고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더니 할 사람이 없대. 목사님이니까 감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할 수 없지요. 그랬더니 이거는 또 선출직이기 때문에 후보로 나와 입후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해요. 난 그거다. 그러면 안 한다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입후보 원서를 다 써가지고 제 사진도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거기다 붙여가지고 와서 도장만 사인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인해줬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총회된 날이 됐으니까 갔어요. 다 주민들이 모여 있는데 현관 입구에 대표 후보, 감사 후보 해가지고 선거 대자보처럼 이렇게 사진하고 이력과 이름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기대하던 그림이 아니었어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자꾸 엮였다 싶어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표 후보 그 연설을 하라는 거고, 그 또 감사 후보 연설을 하라는 거예요. 주여, 제대로 코 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순서가 돼서 나가가지고, 물론 단독 후보지만은 제가 목사인 줄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는 감사의 전문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나 감사하라. 저는 감사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서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려왔더니 표가 많이 나와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또 당선 발표를 또 하라고 그래요. 자꾸 시켜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제가 보니까 다들 오늘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시네요. 저도 정말 감사로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내려갔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동네 주민들이 저만 보면 감사합니다. 그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최소한 여기 있는 우리는요, 감사하는 일의 전문가예요. 우리는 안 믿는 분들하고는 표정이 벌써 다르고요, 같은 상황을 만나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조금 더 여유가 있고요,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감사하며 넘어갈 줄 아는데요, 좀 그게 안 되는 분들은요, 괴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전문가예요. 아멘. 저도 올해 그렇게 감사를 잘 넘어가려고 할 생각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감사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망의 저주,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십니까? 정상이에요. 내가 예수님 그 생각하는데 전혀 감사하지 않다?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아직 초신자이거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와서 봉사도 하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기도 그렇다고 그러네. 여러분, 주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님이 감사. 모든 감사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우리 그러면서 다른 모든 감사의 제목까지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승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미국의 미시건호라고 호수가 큰 게 있어요. 거기에 한 번은 유람선이 가다가 전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탄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마침 거기에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영 선수가 그 사람들을 건져냈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게요, 보통 이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허우적대면서 자기를 건져내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물속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같이 죽습니다. 이분이 하여튼 그래서 자기가 죽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생명 걸고 몇 명을 구출해냈냐면 23명을 살려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놀란 것처럼 미국 사회도 깜짝 놀라서 신문에 나오고 그분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이제 흘러서 40년쯤 됐는데,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영성 기도 이쪽에 아주 유명한 전문가시거든요. LA의 미국의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구원의 은혜 이런 거를 설명하시면서 그때 4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수영 선수였던 그분이 그 교인으로 거기 앉아 있었던 겁니다. 예, 얼마나 서로 반가웠겠어요. 이 수영 선수였던 분도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그때 40년 전에 23명이나 구원을 시키셨는데 지금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무엇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람을 23명을 구했으니까 그 순간순간 그 장면들이 다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분이 대답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 제가 23명을 구출을 했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자기한테 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한 게 저는 가장 인상 깊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 내용을 책에 썼던 거죠. 그게 이제 우리한테 알려진 건데, 안타까운 참 안쓰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브라질의 어느 섬에 펭귄이 이렇게 기름띠에 완전히 뒤범벅이 돼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펭귄들도 있었지만 얘가 유난히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부가 그 펭귄을 붙잡아가지고 기름띠를 다 제거해 줬습니다. 입에서, 눈에서, 다리에서, 날개에서 다 속까지 기름을 닦아주고 이렇게 놓아주었더니 바다로 가서 다른 펭귄들과 같이 헤엄쳐서 남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그 비슷한 시기가 돼가지고 이 어부가 그냥 늘 그던 가던 길이니까 그 구출했던 그 지점에 갔더니 이 펭귄들이 이제 와서 거기에 일주일 정도 머물고 가는 그 코스인데 이 펭귄만 안 가고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니까 너무 반가워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기다렸던 거죠. 자기의 은인을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만났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저 펭귄입니다. 저 어부의 이름은 후앙 페레이라 대수자라고, 우리 박수자 권사님이 계시지만 상관이 전혀 없는 집안입니다. 네. 이 펭귄이 이렇게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일주일 만에 안 가고 저 집에서 4개월을 더 머무르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혼자 8,000km를 혼자 헤엄쳐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는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우리의 DNA 안에 감사하도록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요 욕심이 들어오고 인간이 다른 탐욕이 들어오면서 감사를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명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것을 당연한 거야 정상적으로 보시지 않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뭐가 정상인 그림입니까? 10명이 나왔으면 10명이 다 와서 감사를 표현해야 이게 정상인 그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그림의 모습입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 10명이 다 와야 되는데 9은 안 오고 1명만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저와 여러분의 DNA는 이 감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이게 정상인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은요 보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병에 걸렸어도 병에 낫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일이 범사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뇌에는요 편도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편도체는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막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팍 받으면서 이 편도체에서 안 좋은 부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막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서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 몸에 이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막 생기는 거, 암이 생기고 암세포가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고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분별력이 없어요. 그럴 때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면요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결정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요 이 편도체에서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어머 세상에 내가 이런 결정을 했어? 내가 이걸 선택했어? 이렇게 좋은 선택과 결정이요 그럴 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났나. 그거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왜 이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지금 고생을 하나. 이미 늦었어요. 이제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 조건적인 생각을 버리라고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요. 내가 그때 그것을 안 했으면,
그때 이것을 했더라면, 그런 식의 생각은요 더 스트레스를 주고 더 감사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는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일을 결정하셨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모든 만물의 주인이 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믿음대로 되고요 감사한 일, 복된 일,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여류 작가 한 분이 뉴욕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꽃을 파는 노파 할머니가 계셨는데 옷차림이 너무 남루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너무 연세가 많아서 이렇게 좀 쓰러지시려고 하기 그런 연약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얼굴 표정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음이 만면에 가득했어요. 이 중국의 여류 작가가 궁금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할머니 대답합니다. 왜 행복하지 않겠어요? 나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중국의 여류 작가가 다시 질문합니다. 할머니는 번뇌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비법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되물었어요. 중국 동양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비법을 전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양 할머니가 뭔가 그런 비법을 갖고 계시는가 보다라고 물었어요. 할머니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요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3일만 참아보자. 3일만 지나면 부활이 있다, 승리가 있다, 좋은 일이 오더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영적으로 이 원리를 실제로도 적응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법, 깊은 원리가 있다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감사할 이유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참 근심이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되고 결국 하는 일이 잘 되고 강건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 저희 교회의 주제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나올 때 기뻐하시는 예물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요?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냥 예배 행위를 넘어서서 감사의 마음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감사가 훈련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감사가 늘 입에 달려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제가 오늘 1부, 2부 때도 별로 이렇게 히트를 못 쳤는데 그래도 이거를 꼭 읊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산에 오는 할머니가 서울에 손녀딸이 왼팔을 다쳤다고 그래가지고 뼈가 부러졌다고 그래서 병문안을 오셨어요. 그래서 손녀딸을 붙잡고 그 며느리하고 같이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녀가 대굴박이 뽀사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녀가 다리 뭉댕이가 부러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녀가 궁둥이 뼈가 다치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또 밥 먹는 팔이 아니라 왼팔이 다쳐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며느리하고 손녀딸이 폭소가 터져가지고 기도하다가 다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해 이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감사를 찾고, 거기서 유머를 찾고, 거기서 여유를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